오늘 이제 특강 세 번째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과연 지금 여러분들도 다 이제 듣고 또 알고 계시는 바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할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자꾸만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도 해보고, 또한 과거에 청교도들은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는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등등을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바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분명히 성경에, 한번 우리가 성경에 찾아가 볼게요. 에베소서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4절서부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특강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내면에서부터 외적인 원리예요. 내면의 원리에서부터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외적인 원리 안에서도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사실 만약에 내면이 시작이 안 됐는데 외적으로만 되면 사실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먼저 청교도들의 그 신학적인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청교도 신학에서는 항상 내재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시간적 안에서 역사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리스도, 즉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적용적 부분이에요. 자, 적용적 부분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내재적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고, 또한 그 계획하심을 시간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적용적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용적까지 오지 않으면 타머스 구웨는 사실 하나님은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적용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제 1번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신앙의 진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적용시켜 주신다. 그 적용의 원리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올바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관계의 원리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원리가
관계 회복의 원리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두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장 우리가 얘기하면 받으실까라고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완벽하심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된 어저께도 이제 마크 존스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사실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는 훼손돼서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망가진 상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뭘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완벽하게 이 땅에서는 되어지지 않는 것 다 배우셨고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야 될까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뭐부터 닮아야 된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어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크 존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희한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또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은 듣지만 나가자마자 새가 그 떨어진 씨앗을 주워 먹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귀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겨먹은 것은 어때요? 귀하고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잡죠. 근데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우리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것을 그렇게 아까도 읽어봤잖아요. 에베소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냥 그 죄를 관가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는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보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셨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온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인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한번 가볼게요. 31장 33절에 볼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자, 저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의 마음에. 이게 아담이 타락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타락 전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아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불가능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또 진보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볼게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즉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이제 세 단어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속성.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 관계적 원리죠. 자, 그리고 사랑의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사랑의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랑도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나는 저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냥 저분에게 무조건 그냥 뭐 선물만 주면 되겠지 뭐. 그게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저분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대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사랑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알아가요.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죠. 도구예요. 청교도들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경건의 훈련을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 시간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갖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등이고요. 공동체의 경건의 훈련은 예배와 성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말씀이 없으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기도가 빠졌죠. 예. 기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자, 이러한 경건의 훈련 또는 선포된 말씀의 진리들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들 큐티와 좀 달라요. 묵상의 원리, 청교도들이 했던 묵상의 원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과 본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요거를 가지고 쭉 연결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키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즉 속성을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또 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와 비교하고 나라는 존재와 또한 그리스도와 나와 비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을러요. 자, 내가 게으른 걸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 읽다가 게으름이 나오죠. 우리는 게을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일을 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면 큰일 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 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항상 관대하시고 항상 부지런하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나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게으르지 않는데 창조주의 모든 속성이 게으르지 않는데 내가 게으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묵상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섭리를 가만히 보면 섭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고 또한 모든 섭리를 보면 항상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죠, 우리에게. 근데 나는 그걸 남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에서 쪽잠을 주무시며 가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는데 나는 지금 게으름에 빠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정말 부끄러울 뿐이죠. 그렇게 이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 되고 오히려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그러한 묵상을 깊게 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냥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했는가를 생각하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지금도 쉬지 않으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죠. 이제 그렇게 이제 청교도들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과 본질과 본성 우리에게 향하시는 성품이 얼마나 위대하셨는가 얼마나 감사되는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건의 말씀의 묵상들을 훈련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아직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게 되죠. 아직까지도 잘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 누구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모든 답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모든 답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문제도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 누구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있게 되면 깨닫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누굴 붙들게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 칼빈주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아주 뚜렷한 곳이 바로 장로교단이에요. 근데 장로교단이 칼빈주의, 즉 칼빈주의라고 좀 자꾸만 주의 하니까 어떤 분들 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원래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 뭐 칼빈주의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교부들이 신앙 고백 속에서 또한 신조, 그러니까 신조, 교의, 교리, 이게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원리를 사실 칼빈이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칼빈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전까지 모든 것을 정리한 게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위대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 다음에 개신교 안에서 정리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에라스무스는 어디 거를 정리했어요? 카톨릭 걸 정리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에라스무스라고는 손꼽아요. 근데 개신교 안에서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 거서부터 다 전체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칼빈이 손꼽는 거예요. 그럼 칼빈이, 우리가 칼빈의 그 원리를 받고, 또한 우리가 교회, 그 개신교의 원래 정통적인 그 사상을 받았다라면, 신학을 받았다라면, 교리를 받았다라면 무엇이 여러분들 핵심이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크 존슨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누굴 붙들게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알수록 누굴 붙들게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답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모든 답이.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빠진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할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좀 오해가 있으신 건데, 뭐냐면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매번 죄 그래서 이렇게 눌려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청교도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평생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지라도 너무 과하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없지만, 죄를 바라보고 자기가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누굴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시고, 정말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답이라면 사실 우리는 온통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문제는 내가 문제다.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고, 내가 의심병이 있으니까 내가 문제고, 내가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내가 문제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게 내가 문제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걸 내가 꼭 이뤄야 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기독교의 아주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누굴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제 141페이지에 가셔서 우리가 중생될 때 회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어떻게 돼요? 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회복될 때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 본질적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계획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함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택하심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성령께서 신자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화시킴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유적인 선한 속성을 닮게 하심으로써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시다. 존 오웬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한다.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출생에 의해서 그의 위격과 이와 더불어 신성의 모든 속성들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드러나신 형상이셨으며 그의 영광의 광채셨다. 즉 오웬의 말은 아버지의 위격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의 위격 안에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질적인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 하나는 우리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적용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이뤄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 오웬의 성령론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지금 앉아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래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 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떠한 것을 흉내만 내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지만 그 형상을 닮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겸손으로 오시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겸손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내면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십시오 하니까 그냥 겸손한 척하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겸손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겸손이 아니에요, 원래. 내가 겸손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겸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어떤 존재예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괴수 중에 괴수라고 알면 자기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보이겠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정말 겸손해지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정말 악하고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편없는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한 마음속에서 이제 누굴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러기에 나의 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이 성령께서는 자꾸만 누구 닮게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게 이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형상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신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관계적 회복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관계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원래 잘 아셔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을까? 이제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삼위일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신학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 전부터 이제 성부, 성자, 아들이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성령이신데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인 원리는 이래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떠한 약속, 즉 언약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로 기뻐하시고 아버지는 그걸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걸 스스로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존 오웬이 쓴 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쓴 것입니다. 자, 이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를 아들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준비를 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유업을 누가 받게 돼요? 아들이 받죠, 아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들로 우리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자, 타락 전 우리의 상태는 죄 없는 상태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우르시스누스 즉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둘을 연합시키셔서 이 연합을 통하여 한 인격을 이루시도록 하셨고, 그리하여 사람은 인간 본성이 고유하며 또한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 외적 기능과 행위들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으니 곧 완전히 선하며 지혜로우며 의롭고 거룩하며 복되며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으로서 창조함을 받으셨다는 뜻이다. 또한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삶으로써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함 받은 첫째 되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천사 등의 이성적이며 지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서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된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들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일들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자, 내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면 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온 힘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타나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만 많이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라는 생각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원리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수직과 수평의 원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원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원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술만 뻥끗해서 그냥 그렇게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생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배반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기에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서 다시 회복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타락 후 인간의 회복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 다시 하나님의 뭐예요? 유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유업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인도해 볼게요. 타락 전에 지금 보세요. 아담이 타락 전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상태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얼마만큼 이 아담의 그 자리, 즉 아담이 갖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에게 향해야 됐었던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 거기에 도취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가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돼요. 이상하게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뺏겨버려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스티븐 찬옥이라는 신학 그 청교도인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이 내용에서 은혜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진리가 충만하다, 이 진리를 바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독생자이세요. 그 독생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 땅에 와서 빛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뭐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보이겠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보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만약에 설악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1월 1일 지났어요. 그렇죠? 새해 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어디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냥 해만 보고 새해 떠오르는 그 해를 보고 야 이제 새해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저 해를 항상 뜨게 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저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정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서도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과 본질과 본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죠. 우리가 제사를 볼 때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냄새를 맡으시고 분명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청교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으로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속성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 완벽하시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린도 후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읽어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부분이 다 말씀인 건 알죠?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말씀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뭐예요?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서 뭘 봐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봐야 뭐예요? 바로 우리도 또한 그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뭘 봐야 되냐면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아들로 회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거룩한 위격들을 이제 질서 있게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일하시는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위격의 사역을 어떻게 질서 있게 시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 사역하시기 때문이고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와 사랑 그리고 능력이 요구되며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래서 아들과 성령께서는 본래 아버지의 위격 안에 있으며 이들의 모든 행위는 계속해서 아버지께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영광 또는 아버지께 돌려지게 되고요. 아버지께서는 주권적 권위의 행동으로 성령을 보내셨듯이 아들 또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타락한 인간들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고 우리 안에서도 일하신다. 자, 지금 여기서 읽어보시면 모든 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안 지울게요. 아까 이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이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루신 것은 이 성자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변함이 없어요. 자,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천국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는 자들이고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답이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그러면 이제 적용점에 들어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갈게요.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문제라는 건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가느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있느냐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어저께도 이제
마크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리 의미적으로 우리가 의미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내 방법을 내가 취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방법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말로는 예수님, 말로는 하나님 찾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는 좋을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즉 이 방법 또한 해결의 방법.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전에도 한번 와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굴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누굴 미워하게 되면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래 그리스도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좀 잘해 보려다가도 어떻게 해요? 상대가 이상하게 나오면 또 뭐예요? 확 토라져요. 거봐,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하고 또 거리를 둬요. 그러면서 거리를 두면서 찝찝한 마음은 있지만 그냥 교회 다녀요. 같이 그냥 보면 그냥 인사하고 그냥 교회 다녀요. 그게 이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묵상의 원리. 즉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미워할 수 있는 존재인가? 미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미움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속성에는 미움이라는 게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움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속성과 본질과 본성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가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저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하시려고 하고 나는 죽이려고 들어요?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묵상하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원리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나는 한심스럽고 오직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 나 같은 존재,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악이 가득하게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나의 존재를 용서하소서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바로 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흉내로 끝내서 흉내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청교도의 책들을 읽어보면 청교도 책들은 다 내면에서부터 다뤄요. 죄도 내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은혜도 내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청교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위격이신 아들은 행동의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사랑과 능력을 실행하신다. 이러한 원리를 존 오웬은 기독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위격과 행동의 질서는 사도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선포된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원천이시다. 그는 권위와 사랑과 선과 능력이 나오는 원천이시다. 그로부터라는 표현은 그가 특별히 모든 것들의 영원한 원천이시라는 것을 지시한다. 한 주 곧 아버지의 구분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위격의 질서를 따라 본래 아버지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실행하게 하시고 성취한다. 모든 것들은 위격의 질서로 볼 때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에 의해 그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과 회복의 사역은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과 능력의 특별한 결과로 난 것이며 아들 안에서 아들에 의해서 실행이 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은 아버지의 위격이 아니셨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복되신 삼위일체 위격과 사역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권위와 사랑과 능력은 특별한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신 것은 아들의 위격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위격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는 위격의 질서를 따라 이미 성취된 것을, 예수님께 성취하신 것을 교회에 적용시켜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위격들과 활동의 질서로 볼 때 이것이 아들의 위격 안에서 행해지고 성취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지혜에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구원의 이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오웬이 이런 표현을 해요. 즉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든 선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득 충만히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충만히 채워주셨다. 그래서 왜 채워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보고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영광에 빠져서 그냥 내가 그분에게 매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영혼은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임재가 딱 여기에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무릎 꿇게 되죠. 왜요? 죄인이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아주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릎 꿇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것에 우리는 도취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적 사랑이에요.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다 신적인 원리예요. 그것을 내 영혼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서 너무 아름답다. 예.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내가 그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완벽이라는 원리를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 자연을 보고서 감탄하죠. 자연이 완벽할까요? 하나님이 더 완벽하실까요? 그렇죠? 조화, 질서, 균형은 무너뜨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조화, 질서, 균형이 내면에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누가 인간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서 나올 것이며,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서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화, 질서, 균형이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근데 우리를 보세요. 감정이 일어나면 그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그 속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눈을 떼지 못할 것이에요. 다시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는 각성된 마음과 참으로 겸손된 영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거룩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각성된 마음과 참으로 겸손하게 된 영혼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비추셔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를 다 알 수도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우리의 관념은 한없이 낮고 얄팍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대하여 알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 즉 성경 공부로 연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들이 올바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향상될 수도 없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놀라운 신비는 구약의 신자들이 알고자 부지런히 탐구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 가운데 이러한 신비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다면 교회는 다니면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을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압도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갈급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갈급이 언제 일어나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청교도의 원리 안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존 버넌의 철로 역정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볼게요. 자, 3절서부터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당연히 갈급이죠. 그런데 갈급이라는 희한한 지식적 갈급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갈급과 동일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인데, 율법적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적 믿음이라는 표현인데, 이 율법적 믿음이라는 표현은 중생 전에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조명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명을 오늘날에 지금 이 시대에 조명을 이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 이상의 것이다라고 청교도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청교도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조명이 뭘까? 철로역정에서 여러분들 조명받은 그 크리스천이 먼저 크리스천 되기 전에 한 남자 이렇게 표현하죠. 한 남자가 어땠어요? 두렵고 떨었죠. 무서워했죠. 바로 그게 조명의 원리예요. 머리에서 이해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원리가 조명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율법적 믿음이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속에서는 계속 누구 찾아나가요? 주님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조명의 원리에서도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중생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사랑의 원리죠. 여기는 사랑의 원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의 원리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이 있어요. 이렇게 태양. 내가 스티븐 찬옥이 얘기한 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태양이 있는데 빛은 있어요. 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구실해요? 못해요? 못하죠? 자, 사랑이 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알고자 부지런히 탐구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 가운데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매우 피상적으로 알게 되고요. 자, 그다음 단락으로 가볼게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일이자 가장 신비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며 단지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남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내 신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부지런히 이 신비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위격의 신비와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기 원해서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찾고 구한다면 성령께서는 그가 알고 싶은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마크 존스 목사님을 모시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마크 존스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강의하는 것도 듣고 그 전에도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또는 이제 와서 이제 나오고 이제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청교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왜냐면 청교도 컨퍼런스인데 이상하게 복음주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주의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흔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마크 존스 목사님 뭘 잘하는가? 사실 제가 그거를 좀 파헤쳐봤어요. 근데 이 마크 존스 목사님이 잘하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를 깊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모든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짐없이 들어가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또한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교를 정말 청교도들이 설교했던 것 같이 설교해요. 즉 한쪽에서는 죄, 인간의 비참한 죄, 한쪽에서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잘 뽑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마크 존스 목사님은 그걸 적용을 잘 뽑아내세요. 제가 청교도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뵙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적용적인 면을, 물론 교리적인 면은 탁월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적용적인 면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실질적으로 내 영혼에 유익하게 뽑아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마크 존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쭉 설교를 들으셨지만 꼭 적용해 가서 우리 실질적인 삶과 꼭 교리를 연결시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해를 잘 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듣고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될까요? 행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될까요? 자,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행하는 자가 되려면 그래 저렇게 해야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크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다시 깊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마음에 새겨는 원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해야지.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청교도들은 묵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국은 큐티라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청교도의 묵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서부터 시작하고 섭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보면 삼일체로 시작해요. 삼일체로 시작해서 이제 삼일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섭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그들의 속성이 어떻게 섭리가 나타나시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섭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 주시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는가, 이것을 쭉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요. 머리에서 계속 기도가 나오게 되고, 묵상은 반기도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연구한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머릿속에서 쉼없이 돌아가게 돼요. 쉼없이. 그게 청교도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주 귀한 보화를 찾기 위해서 설치하고, 그리고 그 귀한 보화를 찾았으면 이제 딕해요. 파기 시작해요. 파기 시작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려고 하죠. 그게 청교도들이 했던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이 성육신의 신비 또한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얄팍한 지식에 끝나고 말아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그렇게 지식이 많았던 이유는 사실 묵상의 원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 5부를 보시면 이제 이러한 성육신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묵상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굉장히 유형적으로 이제 유익함을 제가 적어놨어요. 4가지로서 유익함을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 볼게요. 성육신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줄 것이다. 즉 성육신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성육신에
성육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그리스도를 더욱 믿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역사는 믿음의 사역이며 믿음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구약에서의 선지자들도 이것을 보기를 원했다고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이 성육신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하고 공부하고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로마서 5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오늘날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상태와 조건에 대한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본다.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상태의 어린 아이와 같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을 보셔도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면 즉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고 또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을 인내를 소망을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더욱더 묵상하고 찾고 더욱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적어 써놓은 거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막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좀 공부를 하면서 저는 바벤크가 한 말이 제일 맞다고 저는 봐요. 바벤크가 이 믿음이라는 원리를 성경 안에서 쭉 뽑아서 이제 좀 정리를 합니다. 길게. 근데 그걸 제가 좀 축소시켜서 볼게요. 믿음은요, 하나님에게 무조건 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연약함과 작은 믿음이죠, 이건.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은 아무리 작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본질은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믿음의 본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더라도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오웬이 한 말을 저 그대로 얘기하면 이래요. 자, 믿음은 하나님에게 계속 향해.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에게 계속 향해. 근데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죠. 반대성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에 딱 떨어지면 이 사람은 믿음은 이렇게 계속 가는데 내가 연약해서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한쪽은 계속 하나님이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한쪽에서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를 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뭔가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 믿음은 하나님에게 향하니까는 미치겠죠. 그게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원리가 아닐까요? 그게 존 오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좌절돼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이 없어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본질은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돼요.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세요. 묵상으로 여러분들 영혼의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완전 쳐져야 돼요. 제가 물론 한 15분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이제 2번을 가셔서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의 행동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성도는요,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는 상고라는 단어도 있고 묵상이라는 단어도 있고 읍조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다 묵상의 원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묵상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고라는 단어와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깊이가 있는 단어예요. 계속 원래 메리탈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되씹다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되씹는 원리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깊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씹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묵상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씹어서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아요. 그러면 생각에 뭐로 가득 차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그렇죠? 이러고 가득 차야 되죠. 근데 우리는 머리에 뭐가 가득 찰까요? 여러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차요. 그걸 자꾸만 싸워서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습관적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자꾸만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들고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데이드리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사춘기 때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멍 때리는 그러한 일들 해서는 안 돼요.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가득 차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깊게 해야 되는데 사탄은 이걸 막아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깊게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은 해요. 많은 잔잘한 많은 생각은 하는데 깊게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베레아 사람들이 상고한다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으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핀다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지금껏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신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신비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간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신자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오히려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왜 이제 여러분이 그럼 묵상과 뭐예요? 뭔 상관이 있기에 왜 자꾸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무슨 상관이 있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방 좀 말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중이라는 거죠. 그 공중이 헬라어로 의식세계예요, 여러분들. 의식세계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되어 있죠. 그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영어로 마인드예요, 여러분들. 원래 영어로 이제 헬라어로는 원래 마음이라는 한국말로는 다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로는 분명히 구분을 해요. 생각, 마음. 그 원래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건 온 전 인격을 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마인드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분명히 이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이에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마인드라고 써져 있어요, 분명히.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볼게요.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돼 있죠. 이론의 원리, 이론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뭘까요? 사상이에요. 사상.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사상을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진리가 왜 진리라고 하세요? 우리는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이 참이지 내가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할 말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피해의식 있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판단의 원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온통 똘똘 뭐로 뭉쳐져 있냐면 완전 거짓에 뭉쳐져 있어요. 다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참된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삶,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화되어 가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어둠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왜 보내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냥 글자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시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 본질, 본성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볼 수 있도록 다 해주셨잖아요. 느낄 수 있도록, 같이 공감대를 같이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걸 다 채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장 가서 이제 네 번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온통 이제 싸매져 있지만,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은 오직 우리의 생각이 이제 완전 구분돼서 어떻게 이제 누구에게 향하게 되죠? 하늘의 것에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 그 즐거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소요리 문답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 질문 시작. 소요리 문답 질문이요. 질문, 일문에 대한 질문, 답이 아니라 시작. 예. 여러분들 그 답은 시작. 자, 하나님은 뭐하고? 예.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 영혼이 막 기쁩니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정말 내 영혼이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왜 그를 즐거워해요? 어떻게 그를 즐거워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것을 보면 기쁘거든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쁘거든요. 더러운 것을 보면은 우리 피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대조해서 보면 기뻐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없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는 이상하게 기뻐요. 힘이 쏟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 가지고 기뻐하는지. 예? 정말 여러분들 하늘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경에서 본다고 하지만 내가 하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영광에 휩싸여서 내가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 자, 여섯 번째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알지 못하면 구원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갈 텐데, 그래서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누구에게 피한다? 그리스도에게 피한다. 내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창조되는지 알아야 누구에게 피한다? 그리스도에게 피한다. 마크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온 것이 의인에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제가 청교도 또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어저께 제가 사실 우리 마크 존슨 목사님 근데 우리는 둘이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고 방식인지 제가 아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핵심 것을 드리려고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한 목사님이 그냥 하나만 질문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질문을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개혁주의의 죄의 원리에 대해서 개혁주의의 핵심적으로 만약에 죄라는 것을 개혁주의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건 이미 내가 알아요. 어떤 답이 나올 건지. 사실 개혁주의는 여러분들, 인간은 인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피조물이요, 인간은 내 상태는 지금 악하고 죄인이요, 하나님은 높으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은 높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 율법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히 죄되게 해서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중생한 자들은 바로 그 율법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낮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원리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 율법의 원리가 설교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너스트 케빈이 쓴 율법, 그 은혜로운 방식인가, 그 책이 나왔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절판돼서 안 팔려서. 안 팔려요, 그런 책들. 그리고 이제 마르투스에서 요번에 또 출판할 것이 있어요. 그런 원리예요. 율법적인 원리인데, 사실 율법이 나를 심히 죄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악인에게는 이렇습니다. 율법이 탐심을 이루지 말라 하면 그 안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을 전할 때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내 안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게 악인들이에요. 왜 근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 안에서 각양 탐심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원래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막으니까 오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걸 반대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반대로. 저거 존 오웬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저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안 내요. 그걸
자기가 만약에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는 그 안에서 이상한 욕심과 오기와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돼서 그걸 왜 안 돼? 그게 내가 왜 못해? 그걸 내가 왜 하지 말아야 돼? 등등이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을 겸손히 낮추고 여러분을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또한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존 칼빈도 율법의 3용도를 얘기했고 말란 히튼도 율법의 3용도를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정말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죄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라고, 죄인 된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인 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내가 정말 연약함을 알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정말 내 안에 악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